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요,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병을 고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3,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놀라운 회심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로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앞선 2장 43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했는데요, 바로 그 기사와 표적의 예 중 하나로 오늘 본문인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의 치유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찬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찬양이 진행되잖아요. 다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복음성가인데요,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의 기도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기도로요? 제자들의 기도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치유의 도구,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제가 꼭 추천하는 입문서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치유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유의 기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이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사역보다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여러분, 저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의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플 때, 괴로울 때 우리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의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치유 기도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아침 번제와 함께 오전 9시에, 두 번째 기도는 오후 번제와 함께 오후 3시에 가졌습니다. 이 두 번의 기도가 번제에 이어 회중의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해질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치유 기도의 이야기는 하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을 갖고자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것이니 특별한 것이 있나 하시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러 가던 시간이었음에도 이번에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옮겨져서 성전 내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곳에서 지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옆을 지나가자 이 자가 항상 하던 대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40년이나 된 병에서 그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미문을 지나갈 때 보던 자입니다.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 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위해 기도해 주고자 합니다. 자,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자, 3장 전인 1장과 2장을 보면요, 먼저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는 2장을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자 예루살렘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자신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자, 이후로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기도에 마음을 쏟습니다. 기도하는 재미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제9시 기도 시간에 들뜬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는 매번 보던 구걸하던 자도 달라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한 치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기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기껏해야 내가 가진 동전 몇 개를 줄 생각만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3시와 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전과 똑같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 생활을 하니까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기도 응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연의 일치라고, 기도한다고 응답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한낱 미신이자 단지 인간 바람의 표현이자 신경작용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20세기 영국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윌리엄 템플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분명한 것은 기도했을 때 우연의 일치도 일어났고 기도를 멈췄을 때 우연의 일치도 멈춘다는 것이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때를 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진정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도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 안 하던 사람이 미문 옆에 구걸하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보고 기도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순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병든 자, 아픈 자, 낙심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도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 기도할 게 많아집니다. 이웃 중에 슬픔에 잠겨 있는 자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친구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를 찾아가 기도해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돈 몇 푼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진 물질의 일부를 나누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알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다라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압니다. 이 상황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알고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은요, 바로 우리 기도의 핵심 DNA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우리 기도의 핵심 DNA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핵심 DNA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의 레슨도 분명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전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베드로의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혹자는 오늘 본문을 기도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치유 사건으로 봐야 하는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6절의 고백이요, 곧 행위이자 기도라고 봅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고백이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결국 이 치유의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요. 베드로는 이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강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을 보죠.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먼저 고백할까요? 본문의 안진뱅이가 5절에서 이들이 과연 나에게 뭘 줄까 기대하며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베드로와 요한도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없답니다. 여러분, 순간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 그런데 은과 금 대신에 내가 가진 것이 있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신 분이 자신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질병에서 치유를 주시는 이 이름의 권세로 구하니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놀랍게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는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와서입니까? 내 기도에는 그 어떤 신비한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응답될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핵심 DNA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 고창현의 권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을지라. 이렇게 가면 이건 이단 사입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기도해야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사입이 이단입니다. 본문에서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11절에서 이 나음을 입은 자가 달려가 이 둘을 붙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들이 자신을 낫게 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 베드로가 그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고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질병 앞에서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낙심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의사가 현실적인 확률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다고, 내 비즈니스, 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우리가 다시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나의 권세가 아닌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과 영광이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은과 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많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넉넉하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이죠. 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기보다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은과 금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우리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